기원전 99년 장안의 황실 도서관은 주간이 뿜어내는 묵직한 대나무 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마천은 이곳에서 선대부터 이어져 온 역사의 기록들을 정리하며 일생의 과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황제의 신임을 받는 관리이자 학자로서 탄탄한 앞날을 보장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존경받는 역사가로 대우했고, 그는 문장 하나하나에 진실을 담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그 문장의 힘이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비수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황실의 정적을 깨고 도착한 승전보 대신 날아든 비보가 그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흉노 정벌을 위해 북방 사막으로 떠났던 이릉 장군이 패배했다는 소식이 장안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죽지 않고 흉노에게 투항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5,000명의 병력으로 8만 기병에 맞서 처절하게 싸웠으나 화살이 다 떨어지고 구원병조차 오지 않자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 무제는 격노했습니다. 황제에게 있어 투항은 죽음보다 못한 배신이었고 자신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황제의 분노가 궁궐에 찬 공기를 타고 번져나가자 조정의 공기는 금세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일응의 용맹함을 칭송하던 관리들은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어 그를 극악무도한 반역자로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의 모든 목소리가 일응을 죽여야 한다는 쪽으로 쏠릴 때 오직 사마천만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응이 어떤 마음으로 사막에서 버텼는지, 그리고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노여움이 극에 달해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하는 공포의 순간, 사마천은 홀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황제에게 간청했습니다. 일응은 소수의 병력으로 적의 대군을 괴멸시켰으며 그가 투항한 것은 훗날 다시 한나라를 위해 헌신할 기회를 엿보기 위함일 수 있다고 변호했습니다. 그것은 황제의 비위를 맞추는 아첨이 아니라 역사가로서 가져야 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직한 발언은 사마천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한 무제는 사마천의 발언을 자신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사마천의 변호가 당시 전장에서 무능함을 보였던 황제의 총애하는 장수 이광리를 비판하는 것으로 여겼기에 분노는 더욱 컸습니다. 황제는 사마천이 일응과 결탁하여 조정을 기만하려 한다며 엄명을 내렸습니다. 당장 저놈을 옥에 가두고 사형을 선고하라. 황제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무장한 군사들이 사마천의 양옆을 붙잡았습니다. 평생을 문장과 함께 살아온 학자의 손에 차가운 쇠사슬이 채워졌습니다. 장안의 모든 사람이 사마천의 인생이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권위와 명예는 단 한 번의 변호로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화려한 서고 대신 습하고 어두운 지하 감옥이 사마천의 새로운 거처가 되었습니다. 쥐가 들끓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처한 가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에게 허락된 것은 차가운 흙바닥과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뿐이었습니다. 사마천은 어둠 속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황제의 분노 앞에 진실은 아무런 힘이 없었고 자신을 존경한다던 동료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죽음은 가장 쉬운 탈출구처럼 보였습니다. 사대부답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 명예를 지키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칠흑 같은 절망의 끝에서 그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꽃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완성되지 못한 채 서고에 남겨진 수천 장의 죽간들이었습니다. 차디찬 감옥 바닥에 앉아 죽음만을 기다리던 사마천에게 황제의 마지막 제안이 도착했습니다. 한나라의 법은 사형수에게 두 가지 탈출구를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50만 전이라는 거액의 벌금을 내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남성성을 거세하는 궁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집안에 그만한 재산이 없었던 사마천에게 황제의 제안은 사실상 죽음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관리의 입에선 서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돈을 내어 목숨을 사겠느냐, 아니면 몸을 훼손하여 구차하게 명을 이어가겠느냐? 사마천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직면한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 존엄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파멸의 구렁텅이였습니다. 당시 사대부들에게 명예는 목숨보다 소중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몸을 훼손당하는 것은 가문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수치를 안기는 일이었으며 사회적으로는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게 됨을 의미했습니다. 사마천은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차라리 깨끗하게 죽음을 택해 선비의 절개를 지키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는 동료들이 자신을 향해 보낼 멸시의 눈초리와 사람들의 비웃음을 떠올렸습니다. 거세당한 환관과 다를 바 없는 처지가 되어 어떻게 고개를 들고 살겠는가. 죽음은 단 한 번의 고통으로 끝날 일이었으나 삶은 매 순간이 지옥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상상을 하며 끝없는 번민의 밤을 보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번민의 순간, 사마천의 귓가에 아버지 사마담의 마지막 유언이 들려왔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대대로 역사를 기록해왔다. 내가 시작한 이 통사를 내가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 아버지는 임종 직전 사마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역사의 기록이 끊기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마천은 어둠 속에서 아직 완성되지 못한 채 서고에 남겨진 수천 장의 축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지금 죽는다면 수천 년의 역사는 안개 속에 파묻힐 것이고 황제의 횡포와 일응의 억울함은 영원히 진실을 찾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역사는 누가 기록할 것인가? 이 질문은 그의 가슴 속에서 죽음의 공포보다 더 크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마천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나는 궁형을 받겠습니다. 이 한마디는 그가 쌓아온 모든 명예와 자존심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살기로 했습니다. 개나 돼지처럼 불리더라도 사람들로부터 비겁하게 목숨을 구걸한 자라는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그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비겁함이 아니라 가장 처절한 용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남성성을 내어주는 대가로 인류의 역사를 기록할 시간을 샀습니다. 옥리들이 그를 끌고 갈 때 사마천은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습니다. 내 몸은 비록 훼손될지언정 내 분만큼은 더욱 날카롭게 갈아 세상의 진실을 새기리라. 그것은 황제에 대한 가장 지독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형벌이 끝난 뒤 사마천은 폐허가 된 자신의 삶을 마주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한 것은 영혼을 갉아먹는 비참함이었습니다. 그는 보이만서라는 편지에서 당시의 심경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루에도 9번이나 장이 뒤틀리고 집에 있어도 정신이 나간 것 같으며 길을 나서면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그 바닥까지 추락한 고통 속에서 그는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명예도 두려워할 권력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황제의 관리가 아닌 역사의 감시자로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사마천은 떨리는 손으로 철피를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비어있는 죽간 위에 자신의 피와 눈물을 잉크 삼아 인류의 운명을 새겨넣기 시작했습니다. 사마천은 어둡고 축축한 지하 옥방에서 홀로 자신만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무기는 날카로운 쇠필 한 자루와 수만 장의 빈 죽간뿐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차가운 바닥에 앉아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에 힘을 주어 딱딱한 대나무 껍질을 깎아 나갔습니다. 한 글자를 새길 때마다 그는 가슴 속에 맺힌 수치심과 분노를 함께 깎아냈습니다. 육체적인 거세의 고통보다 더한 것은 자신이 잊힐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내 몸은 비록 만신창이가 되었으나 이 쇠필로 새기는 기록은 1000년 뒤에도 살아남아 세상을 심판하리라. 좁은 감옥 안에는 대나무를 긁는 거친 소리만이 끊이지 않고 울려 퍼졌습니다. 사마천의 감옥은 어느새 수만 장의 죽간으로 가득 찬 성벽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 나라의 역사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류의 시초인 황제 시대부터 자신이 살고 있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3000년의 시간을 이 좁은 방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죽간 하나하나에 제왕의 길을 걷던 이들의 영광과 비참하게 몰락한 영웅들의 절규를 새겼습니다. 역사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 준엄한 법정이다. 사마천은 기록을 통해
세상의 질서를 다시 세우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그의 육신을 가두었지만 그의 정신은 이미 감옥의 벽을 넘어 광활한 역사의 대지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사마천의 지필은 그 자체로 가장 지독하고 치밀한 복수였습니다. 한 무제는 군대를 움직여 영토를 넓혔지만 사마천은 붓을 움직여 그 황제의 공과 과를 영원히 고착시켰습니다. 그는 황제의 비위를 맞추는 기록을 거부했습니다. 권력의 횡포와 황제의 변덕을 가감없이 주간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권력은 그가 죽으면 끝이 나지만 내가 쓴 문장은 종묘가 무너진 뒤에도 살아남을 것이다. 사마천은 자신을 짓밟은 권력자보다 더 오래 살아남는 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심판대에 그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피고름이 흐르는 몸을 이끌고 다시 철피를 잡았습니다. 그에게 지필은 고통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마약이자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외로움이 뼈를 찌를 때마다 사마천은 과거의 성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서백이 유리에 갇혔을 때 주역을 풀이했고 공자가 진나라와 채나라에서 곤경을 겪으며 춘추를 썼다는 사실을 되새겼습니다. 하늘이 나에게 이토록 큰 고통을 준 것은 나로 하여금 성현들의 길을 따르게 하려 함인가. 그는 자신보다 먼저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이들과 대화하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인생의 벼랑 끝에서 위대한 성취를 이루어낸 늦깎이들이었습니다. 사마천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문장은 배부르고 평온한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의 우라와 억울함이 응어리져 터져나올 때 완성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슬픔 대신 광기 어린 집념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필이 시작된 지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마천의 몸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지만 그의 정신은 사기라는 거대한 산맥을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옥중서신인 보이만서에서 자신의 진심을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만일 이 책이 완성되어 명산에 보관되고 뜻이 통하는 사람에게 전해져 마을과 도시에 퍼진다면 내가 당한 만번의 치욕을 어찌 아까워하겠는가. 그는 자신의 치욕을 연료로 삼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록을 빚어냈습니다. 그는 죽음을 넘어서는 법을 배웠고 수치심을 위엄으로 바꾸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사마천은 마지막 주간의 끝에 점을 찍었습니다. 그것은 황제의 칼날이 결코 닿을 수 없는 영원한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사마천은 자신이 겪은 고통을 재료 삼아 거대한 역사적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그가 완성한 사기는 총 130권, 52만 6,500자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었습니다. 그는 이 책을 제왕의 역사를 담은 본기, 연표인 표, 제도와 문화를 다룬 서, 제후들의 기록인 세가, 그리고 평범하지만 비범한 인물들을 다룬 열전으로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간 위에 재구성한 것이었습니다. 사마천은 기전체라는 새로운 서술 방식을 통해 역사의 주인공을 황제 한 사람에서 수많은 인간군상으로 확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이 대나무 제국 안에서만큼은 황제보다 더 높은 심판관이었습니다. 사마천이 쓴 사기의 백미는 단연열전이었습니다. 그는 왕족이나 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역사에서 소외되었던 이들에게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천하를 유랑하던 자객, 시장의 장사꾼, 심지어 황제에게 반기를 들었던 반역자들까지 그의 붓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가치는 신분이 아니라 그가 선택한 행동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마천은 권력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수많은 영혼을 불러내어 그들의 뜨거웠던 삶을 기록했습니다. 비천한 자의 삶이라도 의로움이 있다면 어찌 기록하지 않겠는가. 그의 열전은 이름 없는 거인들을 향한 가장 위대한 헌사였습니다. 사마천은 자신을 파괴했던 권력의 핵심, 한 무제의 시대에 대해서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황제의 화려한 업적 뒤에 숨겨진 잔혹함과 백성들의 눈물을 가감없이 기록했습니다. 살아있는 황제의 과오를 적는 것은 다시 한번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마천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죽음을 넘어선 자였기에 오직 진실만을 두려워했습니다. 역사가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황제의 칼날이 아니라 후대의 정직한 비판이다. 그는
황제의 눈치를 보는 아첨꾼의 붓이 아닌 시대를 꿰뚫는 역사가의 칼을 휘둘렀습니다. 사마천의 기록 앞에서 천하를 호령하던 무제도 한 명의 죄인으로 서야 했습니다. 사마천은 자신이 쓴 글이 당장 세상에 나올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노여움이 살아있는 동안 이 책은 금서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사기의 부본을 만들어 한 부는 황실 서고에 두었으나 정보는 비밀스럽게 깊은 명산 속에 숨겼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향해 던지는 역사가의 승부수였습니다. 내 뜻을 알아줄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이 기록은 산속에서 잠들 것이다. 사마천은 수천 년 뒤에 독자들과 보이지 않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당장의 영광을 포기하는 대신 영원히 썩지 않을 진실의 씨앗을 대지에 심었습니다. 그에게 고난의 시간은 이 위대한 씨앗을 싹 틔우기 위한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사마천은 결국 증명해냈습니다. 권력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는 있어도 그가 남긴 정신은 결코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황제는 자신의 위엄을 위해 거대한 궁궐을 지었으나 사마천은 종이조차 없던 시대의 대나무 조각 위에 무너지지 않는 지혜의 성을 쌓았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거세당한 채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듯 보였으나 실제로는 시대를 심판하는 영원한 승리자로 남았습니다. 한 무제의 궁궐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사마천의 문장은 오늘날까지 우리 곁에 살아남아 인간의 길을 묻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마지막 숨을 내쉬며 자신이 겪은 모든 치욕을 위대한 기록으로 완성했습니다. 사마천의 말년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는 일생의 과업이었던 사기를 완성한 뒤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화려한 관직도 넘치는 재물도 없었으며 그를 기억하는 친구들도 대부분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마지막 주간을 묶었을 때 그는 자신의 소명이 다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거세당한 환관이라는 조롱과 비겁하게 목숨을 구걸했다는 비난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육체는 쇠약해졌고 명예는 이미 오래전에 땅에 떨어졌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단단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의 몸은 죽어 흙이 되겠으나 나의 문장은 천년을 살아 진실을 말하리라. 그는 노을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닥쳤던 모든 시련을 조용히 용서했습니다. 사마천이 죽고 수십 년이 지난 뒤 명산에 숨겨졌던 그의 기록들이 비로소 세상의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외손자인 양훈에 의해 세상에 공개된 사기는 장안의 학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것은 황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역사가 아니라 인간 사마천이 온몸으로 겪어낸 날 것 그대로의 진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대담한 기록 앞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수치를 견디며 그가 새겨넣은 한 글자 한 글자는 읽는 이들의 심장을 타격했습니다. 한때 비겁한 패배자로 불렸던 사마천의 이름은 이제 시대를 꿰뚫어 본 가장 위대한 역사가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가 숨겨두었던 씨앗은 마침내 거대한 숲이 되어온 중국 대륙을 뒤덮었습니다. 한 무제는 불로장생을 꿈꾸며 거대한 궁궐과 비석을 세웠으나 정작 그가 꿈꿨던 영생은 사마천의 붓끝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광스러운 영생이 아니었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사마천의 눈을 통해 무제의 변덕과 잔혹함, 그리고 일흥 사건의 불공정함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칼을 가졌던 황제는 죽어 흙이 되었지만 붓을 가졌던 죄수는 역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사마천의 기록은 그 어떤 감옥보다 견고했고 그 어떤 칼날보다 예리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짓밟은 권력자를 역사의 심판대에 영원히 세워두었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명령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기록하는 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사마천의 이야기는 2000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지독한 수치심과 고통이 당신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당신만의 위대한 사기를 써내려갈 에너지로 바꾸시겠습니까? 사마천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바닥에서 오히려 가장 밝은 빛을 내는 문장을 빚어냈습니다. 남들보다 늦었다는 조바심, 세상의 비웃음, 예기치 못한 실패는 당신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결핍과 상처야말로
평범한 사람의 문장에는 담길 수 없는 깊은 울림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됩니다. 사마천이 잿더미 같은 삶 속에서 불멸의 기록을 남겼듯 당신의 시련 또한 당신을 가장 단단하고 위대한 주인공으로 빚어내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사마천은 나이가 차고 기한이 다하여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슬픈 이별이 아니라 모든 사명을 다한 거인의 영광스러운 퇴장이었습니다. 그는 땅 위에서 가장 비참한 곳까지 내려갔으나 결코 굴복하지 않았으며 마침내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한 몸에 받은 채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대신 우리 곁에는 어떤 폭풍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불굴의 정신과 인내의 상징만이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사마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가 증명해낸 시련 뒤의 갑절의 보상은 오늘을 견디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치욕은 육체를 갉아먹지만 그 치욕을 견뎌낸 문장은 영혼을 지배합니다. 지금 이 순간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고 계시다면 동시에 그것은 당신이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을 묵묵히 견디는 당신의 집념이 가장 아름다운 기록이 될 것입니다. 늦게 피는 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위대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늦각이었습니다.